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근원을 고쳐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허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갑자기 허리가 아프지? 하고 허리를 너무 많이 썼나? 좀 쉬면 낫지 않을까 해서 좀 누워있기도 하고 좀 쉬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허리가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쉬어도 안 낫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지? 아무리 누워도 쉬어도 계속 아픈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카이로프랙틱을 받으러 카이로프랙터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쭉 진단을 하고 살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허리가 아픈 건 허리가 문제가 아니고 엉덩이에 근육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아주 간단한 거 그냥 다리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고 간단한 운동이에요. 다리 들고 하는 거. 그 몇 분만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봤죠. 근데 진짜로 자기 전에 누워서 알려준 간단한 운동들 몇 가지 다리 들고 하는 거 몇 분밖에 안 걸려요. 그것 좀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다음부터 안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문제의 근원은 허리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엉덩이 쪽에 근육이 없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근원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허리 아프니까 허리를 좀 쉬게 하면 될 거야 하고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지금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또 교회가 왜 무너지고 교회가 왜 타락할까요? 어제 어떤 성도님 만나서 잠깐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되게 가까운 도시에 제일 큰 어떤 교회예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싸워서 두 패로 나눠져 있대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그 교단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정해서 이 한쪽에서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하고 교단을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단은 이 교회 건물이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서 어디를 예배드려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동성애 잘못된 건 알겠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남아서 이거를 바꿔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이죠. 그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가겠다는 쪽에서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목회해 왔으니 뭐를 좀 달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싸울 일입니까? 교회가 싸우면요 결국 성도들만 상처받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가시려는 쪽에서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싸우지 마시고 다 놓고 숟가락 하나도 들고 가지 않으면 숟가락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예전에 제가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터키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시아 7교회라든가 이런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초대 교회들이 세워졌고 찬란한 기독교 역사와 문화를 자랑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선교를 갔는데요. 그 찬란했던 교회들이 다 블루 모스크라든가 이런 그 무슬림 사원으로 전부
관광지로, 사원으로 교회들이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엄청난 로마의 박해를 다 이겨내고 살아남았던 찬란했던 교회의 문화들이 다 무너져 결국 다 무슬림화 되었습니다. 교회가 다 모스크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으로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핍박 가운데서는요, 오히려 더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 엄청난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진 건 교회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목회자의 위상이 높아질 때, 다시 말해 즉 핍박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에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집중할 때 교회가 타락하더라고요. 교회가 돈과 명예와 인기를 쫓아갈 때부터 타락하고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할 때는요, 오히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밟아도 더 강인하게 자라는 들풀처럼 더 생명력 있게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 생명력을 서서히 잃어가 결국 모스크로, 이슬림 사원으로 바뀌는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엘리사로 그 리더십이 바뀌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시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 텐데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대답에 스승 이 엘리야의 질문 앞에 제자였던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고 하죠? 당신의 영감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뭐라고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사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엘리사는요, 시시한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같이 가지고 왔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리사처럼 지혜로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2022년 올 한 해 우리가 시시한 거 구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여러분, 이거 자체 놓고 시시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에 비하면 시시한 거예요. 우리도 본질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면요, 버려지지 않아요. 본질에 집중하면 타락하지 않더라고요. 교만해지지 않더라고요.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에서 여리고로 돌아오고 나니까 오늘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시작하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리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용은 오늘 보시니까 물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좋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일들이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고 가축들도 조산에서 새끼를 낳지 못하고 심지어 여인들의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9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저는 이 모습이 비본질의 목무였던 당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치는 좋았대요. 네, 물이 나빠. 무슨 말일까요? 경치가 좋은 곳이었나 봐요. 분위기가 좋은 곳이었는 듯합니다. 근데 물이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오염돼서 토산이 좋지 못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경치 좋은 곳에 살면 좋죠. 목 좋은 데 살면 좋죠. 나쁠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경치 나쁘다고 죽진 않잖아요. 그죠? 경치 나쁜 데 산다고 죽진 않잖아요. 근데 물은 어때요?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도 뭐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물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죽잖아요. 가축이 죽고 사람들이 죽잖아요. 물이 공급 안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미련할까요? 이 경치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집착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다가 지금 물이 오염돼 가는 심각한 상황을 간과하고 놓쳐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이 자유가 보장되나요? 주 5일째인가요? 40시간만 근무하면 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때리면 때리는 대로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주님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10가지 기적 같은 재앙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출애굽했습니다. 엑소더스 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막 홍해가 갈라지고요. 거기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막 수장돼서 죽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십니까? 나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봤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조금만 불편하면 꼭 뭐라고 이야기해요? 노예로 고통받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에서 불편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이겁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왜 내가 이집트에서는 죽을 자리가 없어서 나를 여기 데려와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세상 찌꺼기 벗겨내셔서 살리시려는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더라고요. 눈앞에 코앞에 것만 보이는 비본질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 모두가 큰 어려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고통하는 일 없이 가능하다면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승진도 하시고 비즈니스도 무탈하고 잘 되고 건강해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왜 위험할 수 있냐면 그 경치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집착 때문에 내 심령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물인데, 물이 생명인데 그게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본질을 잊어버린 채 비본질에 목숨 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치에 너무 집착하고 몰두해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영적인 물이 오염돼 가고 있는 것을 방치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세요. 왜요? 그게 살 길이거든요. 대부분 가만히 살펴보면 깨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멘토이신 박보영 목사님 보세요. 의사셨고 병원 원장이었어요. 그냥 아주 별 남부럽지 않게 잘 사셨습니다. 근데 주님을 안 찾았어요. 근데 언제 찾게 되나요?
암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니까 주님 찾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로 병원 원장일 때는요, 잘 안 보여요, 주님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주님 잘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그냥 남부럽지 않은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주님 만났을까요? 제 인생이 가장 처절할 때, 집안은 망하고요, 동생은 백혈병으로 아프고 죽어가고 괴로울 때, 제 안에 소망이 다 끊어질 때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별로 주님 의지할 필요 없이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는요,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어려움 없이, 큰 탈 없이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하신 일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치가 너무 좋아서 내 심령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생수가 오염되고 있는 것을 방치해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오염되는 것을 자각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이면 좋죠. 나쁠 건 없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래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몇 명 모이느냐가 아니에요. 개척을 해서 1명이 되건 10명이 되건 10만 명이 되건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이건 경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교회가 얼마나 복음이 살아있는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깊이 회개하고 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예수님 닮아 변화되는가, 거룩한 입술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생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기 이제 큰 교회들 많잖아요. 뭐 큰 땡 교회, 뭐 밀땡 교회, 뭐 영땡 교회,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개척을 해서 어렵게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놓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목회하는 목사님을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어느 쪽일까요? 개척교회요? 둘 다 아니에요. 큰 교회 담임이 돼서 목회를 하는 것이냐가 아니고요, 개척을 해서 어렵게 몇 명 목회하느냐가 주님 더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둘 다 아니에요. 중요한 건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종, 바로 그 종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종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경치가 좋아 그것에 취해서 우리 영혼이 고갈되는 것을 방치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건 how to,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보면 엘리사를 가만히 보면요, 그 동네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변방이 아니라 물 근원을 치유하더라고요. 여러분, 물 근원을 고쳐야 삽니다. 근원을 고쳐야 살아요. 21절 보시겠습니까? 2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대요. 자, 상징적으로 소금을 던졌다고 이야기해요. 그 어디로 가서요? 물 근원에다가요. 핵심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간도 놓고 저는 참 미련할 때가 많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 근원이 아니라 주변을 맴돌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물 근원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외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 기둥은 뭐예요? 복음의 내향화입니다. 내향화. 여기가 바뀌어야 돼요. 속사람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입술로 범죄치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여러분 속사람 여기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안 바뀌고 하나님이란다고 선교한다고 돌아다니고 구제한다고 뛰어다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료하고 주일 행한다고 해도 여기 안 바뀌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너를 몰라, 예수님 진단입니다. 너 천국 못 와,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이란다고 하지만 결국 뭘까요? 내 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속사람 바뀌지 않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변방을 살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여기가 거듭나지 않는데 선교 다닌다고 구제 좀 더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 좀 더 모으려고 프로그램 돌린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근원을 고쳐야 돼요. 물 근원을. 근원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물 근원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이 살아나지 않고는요, 여러분, 수년 뒤에 사람들은 북적북적 모일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잘못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늘 두려운 마음 가지고 저 목회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경치는 좋아졌어요. 우리 애들 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또 비즈니스 사업 다 잘 돼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실패한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였나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나요? 루터가 문제를 만나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데 인간 로마 교황이 보니까 그 깊은 진리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를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죠? 진리니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나 다 알아. 저 말씀 나 다 알아. 근데 살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십자가 교회가 물의 근원이 오염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자아가 원하는 걸까요? 원하지 않는 걸까요? 대부분 내 자아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되더라고요. 거스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순모임을 왜 할까요? 순모임 왜 할까요? 여러분, 순모임 할 때 제가 포커스하는 거는 뭐냐면 회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고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내 자아가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 예배 때 은혜 받았어 하면서 혼자 깨닫고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순모임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적용하면 나누는 겁니다. 뭐 세상 돌아가는 쓸데없는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없다고요. 그러나 내 안에 회개의 은혜가 풀어지고 믿음으로 살려는 결단이 이루어질 때 기도의 도움을 받고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 있죠.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이미 물 근원이 오염된 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오염된 물은 없습니까? 물 근원이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묻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가치에 반응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과 그 가치가 딱 부합하면요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거 해요.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가서 6시간이 됐건 7시간이 됐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거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골프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즐기는 겁니다. 피곤하다 힘들다 하지만 누워 유튜브 몇 시간 동안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피곤하고 힘들면 자야죠. 근데 왜 그거 붙잡고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 예수 믿어, 신앙이다 하지만 평소에 기도 하나도 안 하던 분들도요, 한국에 보면 대학 입학할 때 되면요 수능 기도회다 그러면요 평소에 기도 하나도 안 하던 거기는 어머니들이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그 아이의 미래의 장래를 보장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학 진학을 통해 현실의 삶의 보장이라는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목숨 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진리에 대해서는, 왜 유독 하나님과 예수님, 십자가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기도는 실제인가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물을 싫어하는 양도요 어미 양에게서 새끼 양을 딱 빼앗아서 안고 물을 건너가잖아요. 그럼 그 물을 싫어하는 어미 양은요 내가 물을 싫어해도 그 어린 새끼 양만 보고 물을 건너가더라고요. 목자 따라가더라고요. 어미 양에게는 새끼 양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전도 나가는 어떤 성도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평생을 내가 돈 많이 벌려고 내 젊음과 시간, 심지어 건강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투자하며 살아왔대요. 근데 이제 와서 주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도 하나 하려고 해도 막 몸이 시리고 아프고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진짜 회개 많이 하신대요. 진짜 회개 많이 하신대요. 주님이 뭐 대단한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 작은 거 드려보려고 해도 돈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는 그것을 위해 모든 걸 다 아끼지 아니했는데, 그래서 요즘 정말 회개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는요 아프고 진리는 내 자아를 거슬러요. 우리의 물의 근원이 어떻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아 물 근원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물 근원에 가서 던지는 도구가 뭔가요? 20절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뭘 던졌다라고 하나요? 소금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소금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봐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나요? 부패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어른들 고등어에 왜 소금 쳤나요? 빨리 안 썩게 하려고. 그죠? 어른들의 지혜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썩은 세상, 부패한 세상을 너희들이 정하고 깨끗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에게 그 역할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교회의 복음의 내향하는 한 기둥과 또 다른 한 기둥은 뭐예요? 복음의 외향하입니다.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사단에게 빼앗긴 더럽고 악한 세상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어둠을 밝히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로비에 작년 재정 보고서 이렇게 올려져 있다고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한 해 십자가교회가 재정의 50% 이상 선교와 구제로 나누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놀랐어요. 그게 복음의 외양화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됐으면 좋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나눠주다 망하는 교회 하나 나와도 된다고. 나눠주다가 교회 많지 않냐고 나눠주다가 망하는 교회 하나 좀 나와도 괜찮다고. 근데 열심히 나누려고 열심히 흘려보내려고 했었는데 안 망하더라고요. 왜 나눌까요? 소금으로 살려고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니까 좀 무리해 보여도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었어요. 왜요? 흘려보내야 사니까. 고인물이 썩지요. 여러분 계속 흘려보내면 깨끗한 물이 흘러가더라고요. 근원을 고치면 움켜쥐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교회가 자꾸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타락하고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흘려보내니까 물이 없어 죽어가던 아프리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고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유독 교회를 그렇게 많이 비난할까요? 저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뭐 세상 사람들보다 갑자기 뭐 엄청 극악무도하고 사람 죽이고 악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왜 비난할까요? 뭐라고 욕합니까? 너희들은 다를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너희들은 다를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다 치고 너희들만큼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한 모습을 보여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멘토이신 박보영 목사님이 왜 예수님 안 믿었나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잖아요. 뭐 예수님 적당히 믿고 가짜였나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감리교회 성자라고 불리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도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하나님 강력하게 사용하시던 귀한 종이셨습니다. 근데 왜 박보영 목사님은 39까지 예수 안 믿었잖아요. 왜 그랬나요? 아니 무슨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해서 박보영 목사님을 밖에서 막 핍박해서 그랬나요? 불교가 갑자기 와가지고 스님들이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박보영 목사님을 막 괴롭혔나요? 무슬림이 와가지고 폭탄 테러라고 그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싸우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천국 없다. 천국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나? 거짓말이다. 지옥이 있다면 저렇게 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 하고 39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다 주님 만나고 정말 진짜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도둑이 없었대요. 도둑이 물건을 놓고 가잖아요. 그럼 하루가 지나고 와도 그 자리 그대로 있었대요. 아무도 안 가져갔대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여기가 바뀌고 거듭나니까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경찰들이 교회에 와 있었대요. 왜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변화되고 하니까 죄 지은 사람 잡으려고 교회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랑과 용서,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회자를 욕할까요? 그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욕먹는 그런 가짜 목사들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요, 정말 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야, 목회자 너희들만큼은 좀 청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은 좋은 차 타고 뭐 고급 승용차 타고 타지만 저는 못 타요. 왜 못 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교회 가서 좀 부흥했다고 여러분 교회 부흥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뭐 BM 땡 뭐 이런 거 타고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그거 보면서 좋아할 분 계실까요? 저것도 타락했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은혜스럽다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고급차 타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러면 왜 화를 낼까요? 목회자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대치를 요구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뭐예요?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에 여러분은 소금으로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비난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 믿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데 똑같네 하지 않겠습니까? 가짜들이구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들을 해봐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하고 웃다가 집에 가서 막 화내고 승질내는 모습 보인다면 자녀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건 가짜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자녀들은요, 많은 경우에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본다고요. 근데 만약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 자녀들은 교회를 다 떠나더라고요. 미국 통계 살펴보니까 95% 떠나요. 95%. 자녀들 95% 떠납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대부분 떠나고 졸업과 동시에 대부분 떠나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가정에서 주님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걸 가지고 자녀 세대들이 이래서 못 믿었다 주님 앞에 핑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소금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성도 주위에 있었더니 미움이 없어졌습니다. 그 성도 주변에 있었더니 분노가 없어졌습니다. 저 성도님 주변에 있었더니 사랑이 샘솟습니다. 이런 소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금이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소금은요, 여러분 설렁탕 우리 맛있는 거 먹을 때 소금 치고 간이 안 맞네, 소금 치고 난 다음에 소금이 맛있다, 간이 맞네 이렇게 말하는 분 없잖아요. 그죠? 맛있다, 소금이 맛있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소금은 거기에 녹아지고 없어져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맛을 냅니다. 뿌려지고 소리 없이 녹을 때 그 맛을 내요. 정화작용을 해요. 근데 우리 이런 고민들 하죠. 내가 소금이라는데 안 녹고 맛을 낼 수는 없나? 내가 꼭 죽어져야 되나? 손해 안 보고 맛을 낼 수는 없나? 내가 좀 안 죽고 그냥 해결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멘토 목사님을 박병 목사님을 만나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같이 살고 지내게 되면서 이 목사님이 사는 모습들을 보고 걸어가신 길을 제가 보면서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럴 땐 너무 억울하시겠다. 이럴 땐 너무 힘드시겠다. 이렇게까지 내주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 어떻게 하지? 저런 거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요, 여러분, 그래도 닮아보려고, 잘 못하지만 닮아보려고 살다 보니까 그래, 진짜는 이렇게 걸어가지 않을까? 진짜들은 이렇게 걸어가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걸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욕심, 교만, 은밀한 죄악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고 소금처럼 나는 없어지고 그 맛을 내서 우리 예수님만 존귀케 되고 예수님만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 내가 떠드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죠. 안 죽고 해결되면 안 되나? 안 녹고 해결되면 안 되나? 저놈이 문제인데 왜 내가 죽어야 되나? 내가 꼭 녹아야 되나? 안 녹고 맛 좀 내면 좋겠다. 손에 안 보고 맛을 낼 수는 없나?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녹아야, 희생해야, 없어져야 짠맛을 낸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안 녹고 맛을 내는 소금은 없다고요. 여러분, 맛소금처럼 잘 갈아져 설렁탕에 뿌려진 소리 없이 녹아지는 주님의 소금,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맛을 내기 시작해요. 어쩌면 우리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말이 많은지도 몰라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녹아지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때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오염된 물이 치료되고 깨끗게 되고 고쳐지고 근원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은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물의 근원이 회복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결단해요. 그래, 나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나 소금으로 살아야지. 이 땅을 밝혀야지. 그래,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 살겠다. 내가 죽어야 우리 공동체 살겠다. 근데 결단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힘으로 절대 그 승리를 맛볼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제가 되게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2절 보시면 이르되, 그 다음 가운데 보시면 뭐라고 하죠? 소금을 던지고 이르되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서 엘리사의 능력으로 이 물 근원을 회복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물 근원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과 그렇고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자아와 싸우는 거 힘들잖아요. 나도 모르게 때론 내 안에 교만함이 올라오고 분명히 지옥 갈 죄인 구원해 주셨다고 울며불며 했는데 어떻게 나같이 지옥 갈 죄인 하나님 살려주셨냐고. 근데 어느새 자꾸 근원이 오염돼가지고 그 은혜에 희미해지잖아요. 분명히 내가 제일 죽일 놈이라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살려주시냐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새 보면 내가 제일 죽일 놈이 아니라 죽일 놈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어떻게 했대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십자가 보고 잊어버린 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는커녕 경치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두는 겁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주님 겉모양이 갖춰져. 경치가 워낙 좋아서 물 근원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중심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나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나의 근원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비본질의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본질의 목숨 거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막고 있는 죄의 근원이 고쳐져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썩어져가는 물이 깨끗한 물로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주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물의 근원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삶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양은 괜찮아 보이고 경치 좋은 거 바라보다 나의 심령이 하나님 막히고 근원이 오염되고 있는 거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있었다면 주님, 오늘 나의 눈을 조명하여 주시고 나의 가려진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그 나의 실종과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런 나를 새롭게 하시고 물 근원을 주님 고쳐주신다 하였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한 심령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